이제 사도행전이 차츰차츰 이제 끝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4장하고 25장, 26장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방과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복음 전한다 그랬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먼저 9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우리 오늘 24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렇죠? 거기에 임금들이라고 임금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이 지역에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겨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의 사도행전 9장에도 요한복음 로마서 9장에도 나타나고 여러 군데 나타났죠. 그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든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임금 앞에 나선 적이 없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임금 앞에 서요. 그래서 그 과정이 오늘 읽는 그 특별히 24절부터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장을 우리 요전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요. 24장 우리 17절부터 24장 15절부터 우리 먼저 읽어가지고 우리 27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부터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을 꺼림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의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 있을 따름이나이다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저결하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루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없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데스가 벨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없고자 하여 마을을 구하여 두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그 가이사라의 거기에 총독이 누군가 하면 필렉스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필렉스. 이 지금 필렉스라고 하는 총독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그 온 유대 지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과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대 일대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유대 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물론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유대왕, 헤롯 왕이 이제 그 로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주관하는 그 총독부가 있었죠. 우리 옛날에 그 8.15 직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주관하는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 예전에 지도 본 대로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가이사라 그죠? 이게 시자 이름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라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 제루살렘. 그러니까는 이 왕, 소위 헤롯 왕이 있는 곳은 이곳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군사총본부, 이 유대 일제를 로마에서 관할하는 이 군사총본부는 어디가 있었는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용되는 문제, 또 특별히 군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다 여기서 결정이 되고 여기는 어떠한 그 하나의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필렉스라고 하는 여기 군사 총독이 있었는데 역사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여기에 그 자기 지금 아내가 나오는데 이 아내도 남의 아내, 소위 말하면 다윗 비슷하게 남의 아주 이 아내가 이쁜 아내를 몰래 훔쳐오고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와이로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형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요 마지막에 보면 이 필렉스가 마지막에 쫓겨나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지금 필렉스한테 사도 바울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는 헤롯 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필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 필렉스가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읽은 중에 24절 이후에 보니까는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여기 드루실라에 대한 전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예언의 약속대로 그가 임금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 있는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이 벨렉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총독 정도가 되려면 사람이 선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식민지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죠.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제일 먼저 그 작용이 어떤 작용이 하는 건 두려움이 온다고요. 두려움.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을 찔리는 거라고요. 예? 죽어있던 양심을 탁 찌르니까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 성경과 이제 주석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주 떨었다 그랬다고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두려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여기는 그냥 두려워하여 했다 그러는데 발목이 막 이렇게 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 오늘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딱 들어갈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죄진 사람들에게 첫째로 갖다 주는 게 두려움을 갖다 준다고. 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당만을 바라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지옥 간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천당 가기 위해서 간다. 천당 갈 때. 그런데 진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가지고 첫째로 건져고 그 다음에
천당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건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왔을 때 깨달아지는 게 뭔가, 지금부터 내가 천당 가겠다. 이것보다도 먼저는, 아이쿠,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이것이 첫째로 이게 받아져야 된다고요. 이게 복음의 아주 진짜 복음이, 진짜, 우리가 뭐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복음이 탁 들어주면,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것이 첫째 반응이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보면 복음을 어쨌든 간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당 갑시다. 먼저 멸망해서 구원 받아야지 천당 가고 안 가고 있지. 지금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서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 필렉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 있는 데서 아마 그 의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절제하는 것. 내가 이렇게 못되니까 좀 절제해라.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할 때에 그 복음이 딱 들으니까 막 떨렸다고요. 그때가 그 사람의 구원의 날이라고요. 두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을 확 영접해야 되는데 필렉스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오늘은 갑시다. 오늘은 가시오. 시방은 가라 이 말이에요. 후에 또 만납시다. 이게 오늘날의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복음이 탁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어디까지나 아주 그 극단적이고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거라고요. 이건 무슨 수학처럼 계산을 착착착 해가지고 맞으면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딘가니가 그 닥칠 때에 주여 무엇을 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냥 주님을 딱 만자니까 그 당시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러한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가 필렉스에게 왔는데 분명히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연기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말하면 패리했다면 연기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는 우리 역사책에 보면 필렉스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그 형을 모가지 떨어지는 형을 받았다고 이제 그런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와이로를 먹어가지고 무슨 복음 위해서 모가지 떨어진 게 아니라 와이로를 먹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탁 들어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지. 마음은 지금 나가서 이렇게 안수받고 싶고 정말 우리 부흥사가 이제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나오시오 할 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딱 찔러줬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가지고 응답을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 왜 놓쳤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환경 속에 또 사도 바울이 내일도 있겠지. 그 마음이 또 나에게 또 오겠지.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이상한 것이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의 주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내하세요. 아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꼭 구원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이 육신으로 날 때도 낳는 날이 있잖아요. 이 중에 생일 2번 가진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날라고 하다가 거짓 나 낳는데 에라 또 들어가자. 이 강가루처럼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한번 나오자. 이런 법이 없다고요. 우리도 영도 똑같이 육신도 똑같이 우리가 탄생하는 날이 있다고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 그럴 때 주님을 꽉 잡아야 된다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동물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본능을 줬다고요. 본능이 좋기 때문에 동물들은 가서 푸른 걸 보면은 뭘 주워 먹고 여러분 그 본능이라는 게 아주 무서워요. 저희 이런 샌파이퍼라고 하는 이렇게 된 그 새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새 여러분 보셨어요? 예. 이게 그게 크질 않아요. 이게 바닷가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된 새인데 요게 주둥이가 이렇게 긴 거.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둥이가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이게 주둥이가 거의 발만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게 본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줬는지 벌써 이게 주둥이가 이렇게 긴데도
모래를 싹싹 걸어가다가 어디를 꽉 찌르면 그 속에 먹을 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찌르면 백발백중이라고 이거는. 예, 실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것 같지만 그냥 찌르는 거에 그게 거기서 음식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요 조그만 요 머리에다가도 그 본능적으로 무엇을 찝어야 되는 거, 또 이게 거리가 얼마나 걸려요. 이 눈하고 이 사이가. 예? 그런데도 그냥 백발백중으로 찍어서 이 새가 샌페퍼가 어쩌든지 살 수 있도록 본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대로 하면은 요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항상 살아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 들어올 때 아차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에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양심을 묻어놓으니까는 그 음성을 들어도 여기 필렉스처럼 떨기는 떨어도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그 자기가 낳는 날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꼭 이게 뭐나 마찬가지면 어린아이가 낳는 아이가 이제 어머니는 오늘 내가 낳는 날이다.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배를 밀고 하는데 이 녀석의 발을 딱 뻗고 안 나오겠다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은 맘치고 내일 합시다. 이러는 동안에 어느 사이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인간의 멸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안 듣고, 그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어떤 때는 저 복음 듣지 않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듣는 사람. 그리고 저기 그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직까지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불쌍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건 너무나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지옥 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기회를 어떤 면으로든 간에 주실 거는 제가 믿어요. 단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 이게 진짜 지옥행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복음을 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 못한 사람은 나는 그걸 완전히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봐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보신다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이 필릭스처럼 오늘 영접 못하게 해서 우리 후에 봅시다. 후에 만납시다. 이거는 진짜 예수를 거절하는 자라고요. 이런 자들이 진짜 지옥행이라고요. 지옥행. 아마 저는 지옥에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지옥 가면 다 예수 아는 사람이 가득할 거라고요. 예수 아는 사람. 에? 나는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 생각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지옥에 가면은 예수 소리 들을 때 나 예수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없으리라고 본다고요. 적어도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바쁘다가 보니까 당신 후에 오시오 하는 당신은 실속하는 예수를 거절한 게 이게 죄지. 이게 큰 죄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담대하게 전할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복음을 받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길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봐.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 뒤태기 때리네. 이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에게 등을 탁 칠 때에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요.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이 가룟 유다가 이 배창이 터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배가 터져서 죽었다 하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영화 만든 거 보면 어떤 때 어떤 영화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당을 갖다가 이제 이 대세장에다 딱 던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받으시오. 안 돼, 못 받겠어. 그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가서 마음대로 써. 이건 이젠 끝났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때에 이제 그걸 뿌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목을 탁 매달아가지고 근데 줄이 딱 끊어져가지고 땅에 탁 떨어질 때에 거기에 바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창자가 탁 터졌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화 같은 걸 만든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형별, 가룟 유다의 형별은 어떤 형별이었을까요? 제가 이 가룟 유다의 배창자가 찢어졌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만 예수를 부인했나요? 또 예수를 부인한 사람 또 있을 텐데 누구겠어요? 예? 베드로도 부인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부인한 것은 배가 터지고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배가 안 터졌을까요? 그게 이 배가 터졌다고 하는 거기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진리적인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배가 터졌다고 하는 건 물론 어떤 과정에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가 죽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오늘날의 이미지네이션에 잔뜩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중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물론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도적하는 것, 거짓 증거 이 죄가 있지만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죄, 예수를 거절하는 죄.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요. 가장 큰 죄인데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죄를 짓는다고요. 다 그 죄를 져. 거의 그 죄를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딱 그 영접하라 그랬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주님이 문 한 대여섯 번 적어도 12번은 때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듣고도 우리 필렉스처럼 다시 돌아간 이런 생활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여러 번 하고도 그래도 우리의 배창자가 가룟 유다처럼 터지지 않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종이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이 된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과연 전 베드로와 지금 가룟 유다를 보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를 볼 때는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인간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랬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려고 했다고요. 예? 그게 다른 점이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거 미안하네.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1대1로 만났더라면 그 사람의 해결책을 받는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배창자가 터졌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하면은 그만큼 호소를 했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아주 영세씨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소리 지르면 이게 여기에 이 창자가 터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아시죠? 이게 너무에다가 이거 너무 소리 치면 물론 이게 음대도 터지지만은 배창자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너무 더 힘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용서를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목 베어 죽은 것보다 이 창자가 터졌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용서받으려고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납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게 불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용서해 주시고 뭐냐 하고 당장 용서해 줄 텐데 사람한테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은전을 주면서 내가 그러니까는 그때 아마 지금 우리가 영화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배창자가 터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아무리 소리 지르니까 그게 용서가 되나요? 예? 우리 오늘날의 인간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요. 자기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등졌으니까는 주님을 찾아야 할 텐데 주님을 찾지는 않고 오늘날의 많은 교리적인 인간이 갖다주는 무슨 칼빈주의, 루트란주의, 알마니안주의 이런 주의 속에서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늘날에 말하는 소위 말하면 이 힌두교가 와서 하는 뉴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딱 오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예?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이 마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필렉스에 떠는 게 가룟 유다 떠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또 베드로가 떤 것도 똑같다고요. 베드로도 주님의 얼굴을 딱 봤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때에
회개의 눈물과 거기에서 해결책을 받다가 주님의 얼굴과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경의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뵀을 때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가 나가서 통회 자복을 하고 그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으려고 인간 소위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해결을 못 받았다 이 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예? 뭐 베드로가 특별히 난 거 없어요. 단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한테서 해결을 받았어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이 사이에 보면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과 그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주 달라요. 여기에 보면은 이 필렉스라고 하는 것 여기 우리 25장 그 첫 번을 제가 한번 읽겠어요. 네, 사도행전 25장 제가 24장 27절 거기 한번 읽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필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24장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 하더라.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와이를 좀 혹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와이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지금 여러 번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돈 받을까 해서 자주 만났더라. 이태를 지나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필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제 2년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그 필렉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대신 들어왔죠. 그리고 필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그러니까는 이 또한 베스도도 그 다음 사람 베스도도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둬둡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 후 지난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 지금 베스도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 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필렉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어쨌든 간에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가둬두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의 방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그것만 오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우리 사람이 위치 이런 이게 우리 왕자리라고 합시다. 대통령 앉는 자리라고 해요. 여기 이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이게 대통령 자리인데 이 자리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대통령 이게 의자예요. 대통령 자리. 여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위치가 중요합니까? 대통령 직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아, 참 힘든 문제네. 예? 그러면 어떻게 닉슨이 쫓겨났을까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쫓겨났잖아요. 예? 대통령직을 잘못하니까 도중에 쫓겨났어요. 예? 아니,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직위가 중요하다고요. 이 대통령직이라는 이 직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위에 앉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 내쫓는다고요. 이 직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직위에 앉으면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전두환이 자네가 어떻게 돼서 대통령이 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육사 다닐 때 그거 제일 꼬지라니 까닥까닥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거나 우리 그 친구나 대통령 되려고 생각도 못했네. 그들이 대통령 앉으니까 또 제법 하네. 여러분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다 한다고요. 왜? 이 직위에 따르는 포지션이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의 표현도 그래요. 누구든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앉혀놓으면 대통령 짓을 안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과 완전히 반대라고요. 사람이 주기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내가 락카팔러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는데 락카팔러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락카팔러가 부자로서 부동산도 많고 회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석상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사람 주식회사들 잔뜩 있었다고요 이렇게 거기 주식회사에 각자 주식회사에 중역들이 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회장 총회장 락카팔러 2세가 앉는 자리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중역들이 앉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락카팔러가 여기에 이렇게 떡 앉아 있었다고요. 여기에 떡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 시간이 돼가지고 회의가 쩔랑쩔랑 하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에 락카팔러 보좌관이 와가지고 회장님 이제 상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합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락카팔러가 하는 말이 내가 앉은 곳이 상석이지 어디가 저희가 상석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내가 앉는 곳이 중심지니까는 내가 여기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wherever I sit, that is a head table. 어디든지 내가 앉는 곳이 상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상석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주님의 뜻을 참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세상은 자꾸 이 주기를 본다고 이 지위. 이 주위를 봐가지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또 내가 사장이 된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신학교를 나와야지 되겠다. 자꾸 이 의자만 보고 야단법석을 한다고요. 거기 앉혀주시오.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니까는 너는 내 위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필릭스라는 이 못된 자와 사도 바울의 틀린 점이 바로 그거라고요. 이 필릭스는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옥에 있어도 역사라고 왕 앞에 가서도 역사라고 어디든지 역사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문제지 위치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위치할 때 우습게 하라고요. 아마 저도 대통령 자리에 앉혀보라고요. 내가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자신 있어 그건 한번 호령할 때는 호령도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대통령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디든지 움직이는 그곳이 왕석이고 상석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요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복음 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선 곳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담대해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사도행전 23, 24, 26장 그 사이에 이게 너무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배가 부서져도 거기서 왕초지를 하고 왕 앞에 가서도 왕초지를 하고 옥에 가서도 왕초지를 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 필렉스가 와이로를 잔뜩 먹은 원인은 와이로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장관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와이로를 받아가지고 자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상속이야. 난 그래서 땅땅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보통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까 바로 하는 말이 어디든지 내가 앉는 곳이 상속이니까 회의를 시작해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회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저거 멋있구나. 저것이 아니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4장과 25장 그 시작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을 절대로 우리가 의자를 보지 말고 우리 위치를 보지 말고 우리의 자신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항상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 성경 공부를 날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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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한국 갔다가 제가 요담 월요일 날만 빠지고 그리고 오는데 요담 월요일 날도 여러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왜 모여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 토페카 캔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성령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성령 공부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1900년 1월 1일 날 그때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거기 있던 그 공부하시는 분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그 간증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뭐 다른 게 없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먹여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때에 그 선생이 갑자기 어디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본 그 여러 가지 말씀에 간증하는 동안에 그때 거기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것이 미국의 오늘날의 오순절의 시작이 거기서 있었다고요. 예?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간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되풀이 안 한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항상 되풀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러분이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한번 빠지면 또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빠지게 되는 수가 많았기 때문에 요다음 월요일 날 꼭 모여주시고 우리 여기 목사님도 우리 강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송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양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계시니까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 행전을 우리가 이제 거진 끝나가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 이제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한번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어요. 또 그날 제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적의 역사라는 게 간단해요. 기적의 역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보통 일이고 우리들에게만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기적을 행했다 그런 말 한 거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봐 저거 표적을 행했네 기적을 행했네. 하나님은 그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을.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지. 기적을 바란다. 이건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담 월요일날 여러분이 모셔가지고 꼭 한번 몇 사람이나 모일지 모르지만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의 기적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그걸 한번 꼭 바라보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강재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